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펭귄의 효과. 펭귄 하면 저 남극에 살고 있는 황제 펭귄은 그 이제 산란기가 되면은 그들이 오무크라고 하는 아주 추운 남극에 거기서만 이제 산란을 하게 되는데 알을 낳으면 이 순놈한테 그 알을 옮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이 순놈은 자기 바로에다가 그 알을 올려놓고 그 찬 땅바닥에 놓지 않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자기가 먹었던 음식을 토해서 그 새끼를 키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암 놓으면 이제 그 음식을 구하러 바다로 나가는데 바다에는 이 바다 사자가 펭귄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펭귄이 들어오면 날싸게 잡아먹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망설이고 바다에 뛰어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인내심이 부족한 놈이 탁 뛰어들면 그 여지없이 희생양이 돼서 바다 표범에 바다 사자의 밥이 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오늘 현대인들이 펭귄의 효과라고 하는데 그 희생양 된 펭귄, 예를 갖다가 현대 백화점 그 마케팅에서는 펭귄의 효과다. 서로 지금 망설이고 바닷속을 이놈들이 들어가면 잡혀 죽을 줄 알거든요. 안 가고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인내심이 부족한 놈은 뛰어들었다가 이제 여지없이 잡혀 죽는다는 거죠. 자, 이것을 백화점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에 고객들이 이거 새로 나온 신제품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덥석덥석 사는 것이 아니고 관망한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떨어지면 사자, 다음에 사자, 그리고 더 좋은 상품이 나오겠지 하면서 그 새 상품에 대해서 사람 고객들이 자꾸 연장하고 그 상품을 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측에서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스포츠맨을 비싼 돈을 주고 그 상품에 대한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광고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거 입었네, 저 사람도 저거 샀는데,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우르르 백화점에 가서 산다는 거죠. 펭귄 한 마리가 바다에 빠져서 희생양이 될 때, 마찬가지로 백화점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이유는 저 탤런트도, 저 축구 선수도 저걸 입고 다니네, 저걸 신었는데 뭐 나이키라든지 뭐 운동화 많은 선수 있잖아요. 자, 이 펭귄의 효과, 마치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참 먼저 믿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재직들이 무슨 기도하자 하면은 솔선수범해서 보니까 장로님도 나오고 계셨네, 권사님도 나오고 계셨네.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쭉 따라오는. 그런데 아무도 뛰어드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회를 한다, 전도를 한다, 무슨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을 한다, 서로 관망만, 누가 하지 않는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나 은혜가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이 있는 성도들, 먼저 기도에 본을 보이고 헌신에 본을 보이고 먼저 뛰어드는, 이것이 십자가의 효과라는 거죠. 여러분, 효과 음악이라는 들었잖아요. 그 서부 영화에 그냥 맑다고 하면 재미가 있습니까? 그 옛날 재밌게 보았던 서부 영화 그 음악들이, 백뮤직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음악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근데 언젠가 그 영상에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씩 서가지고 그 효과 음악을 했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실망할 정도로,
근데 영화상에서 보면 그 음악들이 얼마나 멋져요. 그 배경에다가 그 음악이 그 영화를 갖다가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 효과. 십자가 효과. 예수의 십자가. 자,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났다. 그래서 약방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딱 한 봉지 먹었는데 그냥 직방으로 멈춰버려요. 효과지요. 효과를 본 거예요. 저도 몸에서 이 당이 나오다 보니까 당에 좋다고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근데 별로 효과가 없어.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수의 십자가 효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주위에 제가 또 이런 십자가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라고 하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를 때에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목에다가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라는 말씀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 지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이 십자가의 효과는 우리가 영원한 저주받을 죄인이 멸망해서 영생으로, 이 우리를 체인징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지. 이 십자가의 효과가 엄청난 그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 과소평가. 예수가 이사야 53장 4절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아마 저 사람이 큰 죄를 졌는가 보다,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의 사건은 바로 나 때문에, 나같이 저주받을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의미한 십자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부조화의 세계에서 조화의 세계로 이 체인지하는 그런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능력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먼저 바다 위에 뛰어든 펭귄 때문에 다른 펭귄들이 죽지 않으려고 와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의 십자가의 효과가는 오늘 모든 인류가 저주에서, 저주받아 사망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지. 거기서 다 저주받고 나같이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인간을 씻어주시고 정케하사, 그 외 서해안에 오염된 오리, 그 새카만 오이를 뒤집어 쓰고 그 바닷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것을 깨끗이 뜨은 물로 아니면 다른 걸로 씻어내서 살려내는 그것이 십자가의 효과라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아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5절에 광야를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고 3일 지났을 때, 여러분 꼭 한번 성지순례는 돌아가시기 전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라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막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 막 노래를 불러 솟구치며 춤을 추고, 그런데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쯤 갔는데 스루 광야를 만납니다. 자, 광야는 나무가 없어요. 풀이 안 나요. 말라서, 뺏싹 말라서. 그저 보이는 것이 사막이에요. 그 뜨거운 사막을 터벅터벅 걸어간다는 게, 거기다가 뭘 짊어졌지요, 애기들 데리고 가지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물이 없이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한 우물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 소용이 없는 물이, 거기서 원망이 남, 이제 거기서 우리 바탕에 있는 더러운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야, 이 모세야, 왜 우리를 애굽 땅에 데려, 이게 뭐냐, 목말라 죽겠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원망 불평이 마라 같은 세상에서 자꾸 막 토해버려요. 마라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거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사건 저 사건 만나면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 십자가 붙들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왜 데리고 왔느냐, 그걸 따라오지 말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뭐 하려고 따라 나와가지고 그렇게 원망불평합니까? 그 힘든 거야 말할 수 없겠지요. 그 열풍이라는 거 숨이 콱콱 막혀요. 바람 불면 모래가 막 눈으로 들어가지요. 모래사장에서 올라오는 그 지열, 그게 숨을 막힌다고요. 그래서 되게 관광하는 사람들이 그 버스에서 내려서 1시간 정도를 걸어가요. 경험을 시킵니다. 1시간 걷는데도 그렇게 힘들어. 그 길을 3일을 걸어왔으니까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샘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먹지 못할 물이더라. 그 쓴 물은 뭡니까? 오늘 우리 산실에 그게 돈이요, 그게 향락이요, 그게 세상적인 명예, 권세, 그거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쏴요, 나를 죽여요. 이것을 천지해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세상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느냐? 쓴 물이거든요. 쓴 물. 이 쓴 물을 통해서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 말은 어려움 당할 때,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지. 이제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 붙들고 살라고 하는 거지. 너희가 홍해에서 세례받고 거듭났느냐? 너희가 애굽의 바로를 섬기던 그 옛 삶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예수 마음에 모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붙들고 주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의 자세를 주님이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스루광야 첫 관문이죠. 스루 많은 관, 이게 성화 단계 아닙니까? 자, 평신도에서 세례교인, 집사, 권사, 이 신앙이 점점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데 날마다 평신도만 또 못하면 됩니까? 스루광야 이 쓴 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쓴 물과 같은, 우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그걸 지고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괜히 모세를 원망합니까? 자,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나무 가지 하나를 잘라서 그 물에 던져라. 이게 무슨 쇼하는 겁니까? 어디서 물을 사오든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다는 거 이미 수요일 날 다 말씀드렸어, 아시죠? 쓴 물이 단물 됐다. 괴로운 세상, 고달픈 세상, 아프고 힘든 세상이 우리가 이 단물로 변했다는 것은 살만한 세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이런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효과라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현장인데 어떤 사람은 범사에 감사.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누가 그러지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효과를 아는 사람.
이걸 모르면 날마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너가기까지 모세야 모세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지긋지긋한 인간들이죠.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가? 그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단비 내리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40년 동안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를 모르고 계속적으로 원망불평 잘 갔지요. 잘 죽어버린 거죠. 변화되지 않는 인간 불쌍한 거예요. 십자가를 몰라요. 이 마라 같은 세상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부닥친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그런 현장에 그런 사건에 좋으면 해해 싫으면 그저 원망 불평.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은 나무가 주는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는 이와 같이 고달프고 살기 힘든 현장을 새롭게 삶의 희망과 기쁨을 주는 단맛을 주는,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자,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효력, 효과, 능력이 그 고달픈 인생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원망불평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십자가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의 상에서 왜 그리 처참하게 거기서 피 흘리고 매 맞은 것은 나의 더러운 죄악을 다 닦아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효력, 예수의 그 땀과 그 피와 고난이 내 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 헤레비가 돼도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지금 그래서 십자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변화,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십자가 나무가지를 물에 던져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200만 명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200만 명이 죽느냐 사느냐, 그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이 쇼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나무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나무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나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 체인지, 변화. 그 우리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모든 삶의 언행 일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애굽에 있는, 룻기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말은 달다, 귀염둥이. 그런 나옴의 뜻이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여기 마라가 또 한 번 나와요. 마라가 뭐지요? 괴로움. 인생이 쓰다 그 말이죠. 남편 잃었지요. 두 아들 잃었지요. 과부가 돼서 베델에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 나오미가 왔다 그러는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가 왔다. 괴로움의 여자, 고통의 여자. 그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 여러분 무슨 고난 고통이 있습니까? 그 마라가 있을 때 나무를 갖다 꺾어 물에다가 던져라. 그 물이 단물로 우리 삶의 현장을 단물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아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삶의 새로운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오늘 보세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이 사람들 정치하는 거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보고 알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지금 깨우치시려고 그러는가.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러면 이런 삶의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가게들이 다 문 닫고 이제는 살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부르짖는 소리가 말. 교회 개척교회들 어제도 그 목사님 한 번 오셨는데 없어요. 교회 30%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떠나고, 지금 이 사람들 작전이 뭐냐면 교회 때려 부시는 작업이에요. 에이즈 같은 거 이거 안 된다 막 자기들이 공격하니까 교회를 없애야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왜 이걸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 쓰디쓴 마라와 같은 세상. 그러나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저는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효과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제목만, 오늘 성찬 예식기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십자가를 자기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무슨 능력인가? 자,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현미경 무슨 뭐 이게 전자를 쫙 하면 뭐가 하나 이상한 거 보이네요. 이 뇌 같은 걸 어떻게 촬영합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뇌종양. 우리 고 강현조 집사님 그 병원에 왔더니 한번 왔다 갔네요. 뭐가 왔다가? 뇌에 이상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2번째 또 오니까 그냥 가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다는 거.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미리 알게 되고 수술하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요. 사도 바울을 근데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 내가 학식이나 권세나 뭐 모든 면에서 나는 큰 사람이다. 잘난 채 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는 그게 아니네.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제일 큰 우두머리, 제일 큰 죄인이라는.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요. 그때 주님 오셔서 야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니까 많은 고기.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한 나는 더러운 저주받을 죄인이다. 이것서부터 출발돼야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 오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잘난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줄을 몰라요. 여전히 자기가 의롭고 잘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큰 소리 땅땅 치고 잘난 체요. 웃기는 거지. 불쌍한 거지. 자기를 몰라요.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그분이 그 처참하게 맞아 죽는 거 보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저렇게 막 가시면류관 쓰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두들겨 맞고 또 맞고 군인들 그 힘센 놈들이 그 채찍을 내려질 때 막 피부가 찢어나가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죄가 무서운 것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죄의 더럽고 무서움을 알아야지. 그것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효력은 우리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빨리.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고침을 받았다는 거지. 여러분, 이 가장 씻어내기 기름때 같은 거, 이 와사스 이 때문에 이게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죄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당신의 피 흘려서 피로 우리를 정케 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찬송가 252장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아멘. 그 피 아니고는 내 원죄와 자범죄를 속할 수 없는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흐른 그 피, 그 예수의 십자가의 효력, 이것이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씻음 받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목보다 더 검을지라도 예수 앞에 놓으면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죄 용서 받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효과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이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의 효과, 부활의 능력, 요한복음 11장 25절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이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너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효과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그게 무슨 문제죠? 우리는 질병, 건강, 자녀, 남편, 아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주는 문제 해결의 능력, 문제 해결의 능력,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게 뭘 못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신문에 인터넷상에 모든 사람들이죠, 연예인들 그 밑에 글 쓴 거 보면은 아니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막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 연예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왜 죽어요? 그 밑에다 악플을 달 때에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그런 글을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상처되는 말, 그 말이 마음에 비수가 돼서 살지 못하고 연예인들이 죽잖아요. 악한 세상이, 영적 질병, 이런 사단에 속한 자들로 인해서 오는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들, 이같이 십자가의 효력은 고난당하는 쓴 물이 변하여 단물로 되는, 연예인들 그것 때문에 왜 죽습니까? 바보같이. 오히려 더 꿋꿋이 서서 그걸 이겨야죠.
예수의 십자가의 효력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최순실 같은 그 최순실인가 오래전에 그 기독교회 나가는 그 집사가 뭐였다는데 그게 가짜. 진짜라면 마라를 만났을 때 십자가 집어넣으라 했을 때 이 원리를 깨달았으면은 왜 죽어요?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 애까지 나놓고 이 사탄의 역사지요. 그 동생놈도 또 따라주고 이게 할 일입니까? 마귀 역사지요. 예수의 십자가의 효력은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자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아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 시편 91편 1절에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우리가 의리할 수 있는 하나님. 자, 이런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주었던 그 책자 있잖아요. 이코노미지. 거기서 영국의 경제 일간지인 이코노미스트 2010년 7월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최고의 수준을 차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적, 사회적, 업적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코리아인데 이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자살률 1등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그렇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왜? 사람은 금식 40일께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40일까지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물은 8일에서 열흘, 공기는 4분에서 5분까지 못 넘겨. 그런데 희망은 단 1초도 희망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희망.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알아라. 십자가 나와 무슨 효력이 있는가? 요즘은 그 유튜브에 건강에 대한 얘기들이 막 박사보다 더 많이 나와요. 예? 유튜브에 무슨 이 당뇨에 대한 걸 쳐보니까 막 별 얘기 다 나와요. 의학 박사보다 더 많이 알아. 우리가 삶에 희망이 없다면 죽는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다 주님이 십자가 밑에 가져오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는 그걸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십자가의 효력을 깨닫고 우리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과정을 나무를 통해서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그 말은 거기서 피 흘려주시고 이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거기서 눈물을 쏟으시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자, 이게 한참 얘기들인데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준 것은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면 거기에 눈물과 땀과 십자가의 그
그것 때문에 사실은 쓴 물이 단물이 된다고요. 어려움 당할 때 제단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것이 변화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던 것처럼,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그 정신이 뭐냐? 땀과 눈물과 피, 희생의 삶을 의미한다. 희생의 삶. 우리가 현실에서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희생이 없이 단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상에서 땀과 눈물과 희생의 피가 있을 때에 그것이 단물이 된다. 십자가의 효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십자가 거기서 매 맞으시고 땀 흘리고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는 이유가 이런 효력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을 다 같이 한번 동소로,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떨어지는 주님의 붉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효력으로 내가 죄에서 깨닫게 되고 죄를 용서받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게 된 것 감사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무한 영광 일체,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